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또 어떻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 인간을 그릇이다, 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의 역할이고 만들어진 그릇이 우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따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성경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고유 권한으로 하나는 귀한 금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은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임금님이 쓸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천한 농부가 쓸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때로는 남자로 만들고 여자로 만들고 흑인으로 만들고 백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가난한 집 자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귀한 인생의 두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나를 만들었다면 나 자신을 탓하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여자지? 나는 왜 남자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다. 학대당한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나라게 해라. 그리고 넌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뭘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지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못합니다 하고 3번인가 무려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그릇이 됐든 나이가 80이 다 돼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려고 했던 모세와 같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쓰시면은 순간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고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작품이다. 네 자신을 탓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이 짧은 인생에 탓만 하고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것만 탓하면서 보내기는 너무나 짧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탓만 하고 보낼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 지역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흑백 갈등이 너무 아주 극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부러 그런지 이상하게 백인 경찰이 흑인을 몇 번이나 총 쏴서 죽이고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총 쏴서 죽여버리고 그냥 체포하겠다고 짓눌려가지고 짓밟아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니까 지금까지도 이 인간 갈등에 대한 인종 갈등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으로 이 폭동 같은 비슷한 이런 우리는 데모 같은데 거기는 데모가 아니라 데모 한 단계 넘어서 폭동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의 한 작은 시골에 한 흑인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흑인이고 미혼모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그게 자기 어머니가 어느 남자의 자녀인지 모르고 임신해서 할 수 없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흑인이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잘 양육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친정 엄마한테 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9살이 됐을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자기도 본의 아니게 14살 때 미혼모가 됐어요. 자기도 자기처럼 어린 자녀를 하나 이렇게 또 낳는 정말 불쌍한 정말 안타깝군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정신 차렸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다고 모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알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아빠 엄마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 흑인으로 태어났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것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런 것을 환경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잘 극복했습니다. 이 여인이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바로 몇 년 전에 2018년도인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여성 백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백인 중에 흑인 여성으로 이렇게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이건희 회장도 그 백인 중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다고 그러죠. 이 여성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흑인 여성 중에 가장 갑부,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번 방송하면 수천만 명이 방송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치챈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외모도 뛰어나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흑인이고 여성이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기 인생의 출발부터 너무나 험한 인생이지만 모든 세상 환경에 탓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갔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바로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내놓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 중에 어떤 그림은 제가 보는 눈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도대체 이게 그림이야? 그림 같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데 그 그림이 수십억, 100억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작품.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확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작품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처지냐 하고 자신을 탓하면서 세상을 살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다. 그래서 내 작품의 역할을 잘하고 세상을 살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그릇이 뭘로 가치를 따지느냐 하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나로 그 그릇의 가치가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라고 해서 보배를 담아라. 보배.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그릇 속에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기를 그토록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담아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평가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초등학생일 때일 거예요. 내 친구 하나가 한 번은 학교를 가는 길에 아주 자기 집 자랑을 하나 하더라고요. 뭘 자랑했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아주 배를 타고 멀리 도시에 가서 요강을 하나 사왔는데 놋새로 만든 요강을 사왔대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그래서 그게 가끔 이렇게 빛나게 닦는다고. 옛날에는 모든 가정들이 화장실이 안방 옆에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따로 건물을 다 지었고 살았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긴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화장실을 한번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추운데 옷 갈아입고 와서 화장실까지 전부 그러죠. 모두 다 안방에 요강을 하나씩 뒀어요. 그런데 이 요강이 대부분은 다 사기로 만든 요강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놋으로 된 요강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요강이 놋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다 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배설물이 들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식당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그릇에 보석으로 만들어진 작품과 같은 아름다운 그릇에 뚜껑이 딱 닫혀 있었어요. 그 안에 음식이 뭔지 궁금해. 여기 하나는 아주 투박한 사기 그릇에 뚝배기 안에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었어요. 긴장을 하고 공개를 딱 하는데 여기는 흔하고 별별 일 없고 맛도 별로 없는 생선 한 토막이 담아 있는데 여기 쓸모없는 그릇 속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좋은 한우 A+ 그런 걸 있자고 그러죠. 맛있는 한우가 맛있게 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느 것이 좋아요? 뚝배기이고 사기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으면 이 그릇이 제일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안에 그릇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올려서 너희들은 나를 평생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설계를 해줍니다. 성막을 설계해주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성막을 주일 낮에 잘 배운 것처럼 성막 안에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유일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얼마나 귀하냐면은 아무나 들어가면은 사람이 즉사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잘못하고 죄를 죽으면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묶어서 밖에서 오랫동안 제사를 다 지내고 됐는데도 안 나오면 줄을 끌어서 시체를 꺼내야지 들어갔다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특별하게 구별된 이 지성소 안에 유일한 게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들 때 뭘로 만들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나무가 백향목 나무예요. 백향목 향이 나고 귀한 그 향나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사막 부근, 광야에 흔하고 별별 일 없고 쓸모 별로 없는 시띠 나무로 만들겠어요. 성경은 조각목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는데 그게 시띠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로 만들어라.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여호와의 언약궤 재료를 시띠나무로 했을까? 향나무로 하든지 아니면 이 잣나무는 곱게 자라서 건축 자재의 기둥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시띠나무는 곱게 자라지도 않고 아주 지멋대로 자라고 목재로 쓰고 거의 쓴다면 땔감으로 쓰기가 가장 좋고 가시가 있고 사납고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사막에도 살기 위해서 뿌리를 100m나 내리면서 사는 악착같게 살아남는 이런 나무입니다. 별별 일 없는 나무예요.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백향나무가 아니라 시띠나무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어 쓰임받으면 귀하게 언약궤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귀한 그리스도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릇인데 이 그릇에 무엇을 담으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보배를 담으라. 보배를 담으면은 우리가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귀한 보물을 담으면은 가장 귀한 그릇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의 그릇에 반드시 담아야 할 보배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그리스도에 담아라 그러면 너는 보배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대속한 구세주를 네 마음에 담으라 이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네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된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를 받는데 천한 내가
쓸모없는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던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이겁니다. 감히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자녀라 이겁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건드려요?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 예수님을 안에 모시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보시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세상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구해라, 그거면 응답해 주겠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네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 없는 네 인생은 가지가 나무에서 벗어나서 마를 때 그냥 농부가 갖다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불에 타버리고 만다. 네 인생은 재가 되고 만다. 그러니 가지에 붙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을 네 안에 모셔라. 그래야 열매도 맺고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네 인생이 된다. 이렇게 주님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 반드시 모셔야 돼. 그럼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 번 말하니까 또 그 말, 또 그것 우습게 읽고 가볍게 여기려고 그래요. 내 생명을 살리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인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방법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 심령의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아무개야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모셔드려라. 그러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한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뜨기 전까지가 기한이에요. 이 기한에 안에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 들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문은 누차 말하지만 아무도 강제로 열 수 없고 오직 자신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내가 마음문을 열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내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보배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성천하셨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말씀이니까 이 세상 떠날 때 하신 말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내 안에 모셔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또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이 나와 교통을 한다고 했어요. 성경 교통을 해. 나를 감동, 감화를 주시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우리를 진리가로 인도해 주. 진리의 성령 오셔서 나를 보호해 줘.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새 힘을 받게 해 주시. 얼마나 귀합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다니까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이 땅에서 친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신방 다니고 같이 전도하면서 살아있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함을 모두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화받았어요. 성령과 교통하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되고 생명이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인도를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이 내가 유럽으로 선교하러 가야 될 때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지 말라, 아시아로 가겠다고 할 때 아시아로 가지 마라, 유럽으로 가라. 성령이 인도하니까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선교를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을 성령이 맡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을 담는 내 이 그릇이, 내 그릇 예수님을 담으면 내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보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흔하고 단돈 몇만 원이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하고, 그 다음에 사방에서 목사님 설교 소리가 나오고 방송 틀었다면 이게 흔하고, 교회가 흔하고 사방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건 전 세계에 뭐 하나밖에 없다, 둘밖에 없다, 이래야 귀한데 사방에 있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 북한은 얼마나 성경이 귀한지, 이 성경을 극동 방송국에서 성경을 읽어주면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그 방송 듣고 기록해 가지고 그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권 몽땅 가질 수도 없고 얼마나 귀한지 가지고 있는 거 발각되면은 그 즉시 처형을 받게 되고, 그런데도 이 성경을 사모하면서 듣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러 중국의 초창기에 선교 갔을 때 중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숨어서 그 아파트에서 거기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는데, 이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5시간, 10시간 그렇게 걸려서 온 사람이 태반이라고 그래요.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외칠 때에 왜 이렇게 말씀을 빨리 끝내느냐고, 말씀 좀, 설교 좀 오래오래 해주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들어놨는데 잠깐 하면은 설교 좀 더 해달라. 그래서 보통 몇 시간씩 하는데도 더 해달라, 그렇게 사모한다고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면 구원 받게 한다 이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성경이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등불이 있으면 이 길이 있다 찾은 것처럼, 인생 세상 캄캄한데 성경 속에서 길이 있고 빛이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생각까지 이 말씀이 판단해 준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존귀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지만 단체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한 단체를 소개합니다. 부산 나드림 국제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김승욱 목사님이신데 자기 학교를 소개했어요. 이 학교를 21년밖에 안 됐어요. 대안학교. 그런데 입학 조건이 까다로워요. 입학 조건이 뭐냐면은 맨 먼저 휴대폰을 해지하고 이 핸드폰을 기기를 반납해야 돼요. 해지해야 돼요. 아예. 그러니까 학생 이름으로 휴대폰이 없어요. 통신사에 이 학생 이름으로 휴대폰이 없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없어요. 이제 휴대폰 없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3, 고3, 6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녀야 돼요. 새벽 기도. 그리고 다니는 동안에 성경을 5번을 다 읽어야 돼요. 중학교를 졸업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5번을, 그 중에 한 번은 영어 성경으로 해야 돼요. 영어 성경으로. 왜 새벽 예배를 시키냐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새벽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을 살린다. 이게 이 교장 선생님이 확고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살리려면 세상 접촉 못하게 휴대폰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도 해야 된대. 암송하고 새벽 기도도 우리가 똑같이 학교락에서 하는 게 새벽 5시 반에 언제나 새벽 예배 드리니까 새벽 5시 반에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 시편 46편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신 시간이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렇게 새벽 기도시키고 영어 성경 읽고 한국 성경 읽고 성경 읽게 하고 성경 쓰게 하고 읽게 하고 암송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가면 영어, 수학, 국어 막 밤이 새도록 영어학 공부해야 되고 수학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신학생이 배우는 신앙 고백서니 요리 문답, 소요리, 대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교리를 추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하겠냐 못하겠냐는데 놀라지 마세요. 21년 동안에 그 졸업생들이 왜 그 학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면은 결과가 좋으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대학들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명문대학의 이 졸업생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핸드폰을 뺏어버리니까 술, 담배 중독증 환자처럼 손이 덜덜덜 떨린대요. 학생들이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금단 증세같이 막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 길을 찾게 하고 나아가게 해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릇 안에 무엇이 담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릇 안에 무엇을 담으려고 애를 씁니까? 오늘 보배를 담으면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겠는데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담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도 변화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